할렐루야. 이렇게 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예광 교회에서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주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자를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난 3년간 레바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최근 3월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주셔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 두바이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하면, 저는 25살 청년 때 중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중국으로 혈혈단신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현지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 가정교회를 섬기고 중국 형제자매들을 섬기면서 그때가 이제 2000년 9월에 제가 넘어갔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14년간 섬기다가 2014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내와 또 자녀 3명과 함께 대구에서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다시는 해외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그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다시 또 한 4년이 되니까 목사 안수 받을 쯤 되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국에서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할래? 아니면 해외로 다시 나가서 선교를 할래?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해외 선교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부르심을 제가 또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내와 제가 2018년도 1월에 2주간 레바논이라는 전혀 이름도 잘 몰랐던 그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품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해 8월에 출국하여서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오래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요,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그냥 한 형제로서,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열정이 많은 한 형제로서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개로 그 이제 중국 제일 최남방 심천이라는 그 도시, 홍콩하고 붙어 있어서 홍콩 사람들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에게 이제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주 우리 귀한 형제님들이 피아노와 기타와 드럼을 치셨는데, 저도 피아노를 좀 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자그마한 달란트를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순종함으로 교회의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중국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서서히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 안에 있던 그 뜨거운 열정, 제 열심이 이제 사그라지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해였어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 한 여름이었는데 예배를 이제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 마치고 나오는데, 그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 중국 가정교회 개척교회고 개척한 지 얼마나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중국 형제들 또 우리 한국 사역자들 해서 한 열 몇 명이
이제 조그만 집을 방을 몇 개를 빌려서 같이 합숙을 했었거든요. 생활비도 부족했고 식사비도 하루 식사비도 한국 돈으로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 12명, 13명 정도가 이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쌀죽을 먹고 쌀죽에 짠지 같은 거를 먹고 점심에 이제 한 끼 야채랑 고기 좀 넣어서 볶은 거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제 가져온 공수해온 고추장에다 다 그냥 비벼서 비빔밥에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또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간식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교회 이제 재정도 많이 부족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말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감동하시더니 제가 어학연수하기 위해서 알바하면서 고이고이 저축해 둔 해 두었던 100만 원과 또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제 후배가 간호사였는데 첫 월급을 첫 열매로 선교비로 헌금하겠다고 해서 100만 원을 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묻어두고 갔었거든요. 한국에다가 때가 되면은 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정말 그 보리떡 5개처럼 그걸 쓰시겠다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 처음으로 일단은 처음 거 제 거 먼저 드렸죠. 100만 원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너 아직 남았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 안에 좀 배짱이 생겼어요. 저 주님 이제 내년에 어학연수 시작해야 되는데 저 주님이 정말 드리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저 이제 가진 것 없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내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라고 제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신감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해가 되고 제가 한국에 잠깐 가족들 또 인사차 또 방문해왔을 때 한 달간 정도 방문했었는데 뭐 부모님들도 도와주셨지만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형제자매들 또 저를 아는 귀한 집사님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에 또 언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물질을 저에게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한 것보다도 몇 배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학비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 생활비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셔서 은혜로 어학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국 서북 쪽에 가면 사천성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뭐 이제 CF 광고로 보면은 사천 뭐 짜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천성이라는 지역인데 그 사천성에 있는 사천대학교에서 딱 도착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에 오로지 그냥 이 선교를 위해서 언어를 확실하게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첫날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정말 타국 땅이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그 타지에서 밥을 딱 한 숟가락 떠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를 이제 그 낯선 곳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요즘은 TV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혼자 생활하는 혼자 생활하고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지내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행복한 것처럼 예쁘게 꾸며가지고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데 사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27, 27 됐을 그 해에 이제 어학연수를 시작했는데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는 배우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했는데 결국엔 그해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아내와 같이 왔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 또 새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혼자로 시작했던 그 선교 사역이 이제 혼자가 아닌 또 둘로 또 3명의 자녀를 허락하셔서 이제 가족 선교팀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남녀가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녀의 결혼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외치는 그런 동성애나 동성 결혼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단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청년 때는 사실 결혼에 대한 에서는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정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 혼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부부로 하나가 되어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또 온 마음과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희생했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치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제가 정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주제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나고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 일남 일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는 소처럼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내시면 일어나시고 나가셔서 일하시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셔서 씻고 식사하시고 또 바로 누워서 쉬시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매일 일과가 동일한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일에 지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으로 제가 5살 때쯤 동네에 예수 믿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교회로 출석하시는 그런 열성당원, 그런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로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직 예수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각각 저희 부모님은 자기 일에 너무나 충실하다 보니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누님 한 분도 계시지만은 누님은 누나대로 바쁘고 저는 또 저대로 외롭고,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유년 시절이었지만 저에게 유일한 낙은 바로 교회 주일학교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저에게 교회가 없었고 주일학교가 없었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없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마치 정말 저를 돌봐주셔야 할 육신의 부모님 대신에 그 선생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고 특별히 저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적으로는 좀 제가 많이 외롭고 힘들었었지만 그 외로운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셔서 정말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주일학교 제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분도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때 주일학교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 몇몇 친구들에게 주일학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너희들은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각각이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씩 자기 장래 희망이 저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막상 제 장래 희망이 뭐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툭 뱉은 말이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도 까먹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제가 정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또한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제가 뭐 보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뭐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냥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출을 한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가출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두 번째 가출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한 번 더 가출을 했었는데, 근데 가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친구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는 거는 오로지 교회와 교회 선생님과 교회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분 기억 나는 분이 중등부 때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예쁜 여자 선생님이셨고 정말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월십 댄스도 하시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그분의 집에 한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그 기억이 나서 그냥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그때 서울의 그 2호선 교대역 근처에 사셨는데 그냥 거기로 그냥 발길이 향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선생님 댁 근처에 가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선생님께 내가 가출했다고 가출해서 갈 곳이 없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밤 어쩔 수 없이 동네 파출소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날 당직실에서 하룻밤을 간신히 얻어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출석했던 교회로 제 발걸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어머니와 딱 교회 마당에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저의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라면서 저와 같은 이런 에피소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크고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 이제 제가 조금씩 나이가 먹어 가다 보니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코 저에게 해가 아니라 저에게 유익이 되고 또 주님께서 저를 성장시키는 어떤 한 계기로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름이 정은식인데요. 그 한자를 해석해 보면요, 제 정자가 나라 정자고요, 한자의 뜻이. 그다음에 은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식은 심을 식자입니다. 저는 근데 이 이름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비꼬아서 여자 이름으로 바꿔서 저를 좀 놀려댔거든요. 그래서 늘 이 이름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적으로 제 이름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다시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심어야 하는 자로 살라라는 그 이름이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봐도 너무나 좋은 이름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이름에 감춰진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 딱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계사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세계사 과목을 좋아했고, 지리 과목을 좋아했고, 그리고 음악, 미술, 이 몇 가지 외에는 전무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거의 제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공부에 대해서 별 취미가 없었던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데는 다 주님의 뜻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 한자를 알게 되니까 성경에 제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그런 사실들, 또 몰랐던 사실들을 한자를 뜻풀이를 하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한자 공부를 그냥 무작정 외웠거든요. 한자를 무작정 다 외웠어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자들을 거의 다 외워서 그 뜻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제 중국 선교지로 가서 또 중국어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세밀하시고 치밀하셔서 내가 중국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한자를 습득하게 하셔서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쉽고 너무 재밌게 빠르게 습득하여서 근 1년 만에 제가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노래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 때 찬양팀으로도 성가대로도 많이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이나 기타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제 주위에 이제 목사님 아들, 딸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으니까는 걔네들은 다 피아노 학원도 가고 기타 학원도 가는데 늘 저는 마음으로만 끙끙 앓았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그냥 어깨 너머로 학원 가서 배우고, 또 그 친구들 피아노나 전자 피아노나 기타 한 주일씩 빌려서 집에 갖고 와서 매일 그냥 아침이고 낮이고 시간만 있으면은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반주자로도 사용하시고, 군에 가서도 또 반주자로 사용하시고, 또 중국에서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 반주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거저가 없구나. 하나님은 주신 그 달란트를 어디서든지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대를 잘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지구 반대편 저 브라질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과 그 희생은 사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것들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보면 고생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 자녀들만 봐도 밥을 못 먹고 옷을 못 입고 그러지를 않아 봤기 때문에 고생의 의미, 내가 고생했던, 아빠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그냥 피식 웃고나 말지, 요즘 세대들은 그런 우리가 배고파서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했던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고생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그런 고생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녀들에게 저는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또한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자세를 늘 저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고, 또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남들은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그런 어떤 갈등을 갖게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도 말고 그것을 다 망각하고 그냥 신세 한탄하는 그런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절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과 그 사랑, 또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지하 방에서도 살아봤고, 깜깜한, 한 대낮에도 깜깜한 그 지하 방에서도 살아봤고, 또 냄새나는 그 공동 화장실을 같이 쓰는 그런 다가구 주택에서도 살아봤고, 연탄불을 피워가면서 겨울에 뜨거운 물을 데펴서 샤워했던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비가 오면은 늘 물이 새는 그런 찢어진 운동화도 신어봤고요. 양말, 속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 어머니께서 새 옷을 사주신 적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는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이 어머니가 정말 내 어머니가 맞나? 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자식을 이렇게 안 돌봐줄까? 챙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진짜 오해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27에 결혼을 했는데요. 27해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을 하시면서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3년도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몸져 눕기 전까지 어머니가 몸무게가 막 30kg씩 쭉쭉 빠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서야 왔냐고 하시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데 큰 병원에서 당장 입원하라고. 근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그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헌신 예배였었던 거예요. 작년부 헌신 예배였던.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헌신 예배 마치고 입원할게요. 그렇게 담당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담당 의사가 기가 찼던지 나는 책임 더 이상 안 지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입원하신 게 아니라 병원을 아예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몸져 누우시기 전까지 매일 전도 나가시고 매일 새벽 기도 가시고, 제가 중국에서 잠깐 휴가 받아서 나왔을 때도 제가 피곤한 몸이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니까 나 아픈 사람도 가는데 네가 왜 못 가냐고 막 깨우시면서 같이 새벽 기도 끌고 나가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호리호리한 그 체격에 소리를 고성을 지르시면서 예수여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 암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열정이 많으셨던 분. 근데 2003년 이제 한 12월 정도 겨울이 되니까 이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이제 몸을 자기가 혼자 못 가누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누우셨어요, 방에. 그래서 제가 한 2달을 수발을 들어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이제 마지막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교회 교우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셨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다 증언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런 오해들이 봄눈 녹듯이 다 사그라들고 어머니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낮에 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막 수발 드니까 잠깐 이렇게 잠들어 있었는데, 어머니 곁에 잠들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은식아 나를 위해서 좀 찬양을 불러다오. 내가 힘이 없어서 찬양을 못 부르니 네가 나 대신 찬양을 불러다오. 그래서 무슨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제가 좀 퉁명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감사 찬양, 감사라는 그 2글자로 바꿔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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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속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정말 아들보다도 사랑했던 당신의 정말 이 여종을 왜 이렇게 이 결말이 좀 해피엔딩이 아니라 왜 이렇게 새드 엔딩인가요? 제가 좀 그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별로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 유언과 같았던 이 감사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유언과 같았던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며 또 지칠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관교회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기에 저처럼 훗날 미래에 주의 일꾼이 되는, 때로 어떤 어린이가 선교사가 될지,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들처럼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될지, 아니면 목사가 될지, 아니면 장로님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시키며 정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와 양육으로 그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카톡으로도 연락을 다 할 수 있죠. 제가 주일학교 그때에는 선생님들이 손편지, 엽서 또는 편지를 보내셔서 때마다 뭐 수시로만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전화도 하셨지만은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들의 그 편지를 받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을 지금 또 기억해 봅니다. 선생님들의 그 위로의 한마디, 그 권면의 한마디, 사랑 어린 그런 돌봄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뭐 좋은 음식과 좋은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작은 선물일지라도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선생님의 그런 사랑의 눈길과 손길에 반응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동일한 교사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그런 사명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하시느라 지쳐서 돌아오시면은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될 큰 책임과 사명을 가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과 어머니들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또 주일학교의 선교사입니다. 해외에서 꼭 선교하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에서 모두가 동일한 선교사로서 귀한 한 영혼 이 어린 영혼들을 양육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아이도, 또 함께 양육하는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늘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마귀는요,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건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서 세상의 것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고,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그런 고민과 또 그런 노력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로서 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아빠로서 해줄 것이 없고, 좋은 학교, 좋은 명품 옷, 브랜드 옷을 사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러나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도록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저도 실천하고 있고, 함께 아이들과 매일매일 성경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있고, 그 성경 읽기를 실천하여서 아이들도 저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깊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주일학교에서도 다른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교회 오면 성경 읽히고, 집에서도 성경 읽히고, 아니면 성경 필사를 시키고, 매일 잠언 31장 매일 한 장씩 읽혀가지고 쓰게 하든지 읽히든지 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낙오하지 않게 이 세상을 또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심하게 터졌을 때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불안해서 이제 선교 사역도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몇 개월을 정말 그 락다운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가정에 와서 지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이 코로나라는 그 상황에서 그래, 가정을 이 시간 돌봐야겠구나.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정말 부모가 선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자녀들과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런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 못해서 어떡하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하면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그 SNS로 또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시 마귀 자식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틈만 나면 호시탐탐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100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읽혀주면 그 아이의 영혼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눈앞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면 저처럼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나 성경 퀴즈가 있으면 정말 부끄러운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정말 자신 있게 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식을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식 먹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 더 먹기 위해서, 과일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 외우고 정말 그런 퀴즈들을 풀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자꾸 배려해주고, 아이들에게 게임과 어떤 세상 문화에 빠지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많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로 관심을 두게 할까, 교사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외운 말씀이, 과일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이 다른 아이들 막 입으로 이제 외우려고 하는 때문에 저는 바로 다 외워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외우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복숭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힘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늘 힘들 때마다, 선교지에서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가운데 한 말씀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 내가 다 먹이고 입히잖아. 왜 걱정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과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이 왜 사니? 먹으려고 사니? 살려고 먹으니? 그런 유치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육신은 당연히 먹어야죠. 먹어야지 힘도 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활동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은 육체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는 사람도 있고 안 챙겨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신경 써서 영양제고 비타민이고 각종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이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먹이고, 이거는 먹어도 살 안 쪄요. 다이어트 할 걱정이 없어요. 이거는 먹어도 늘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갈증나고 또 갈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도 늘 그것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또 설교로 들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고 성경을 정말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일학교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으셨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물려주시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 썩어질 재물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물려주시길 원하셨고, 믿음의 그 유산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친척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도 다 압수해 가세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하라고 헌금으로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음 자녀들이 천국의 자녀가 될 것인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귀자식 되어서 지옥에 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썩어질 세상의 재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그 아이들을, 또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당부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그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가정의 어머니 선교사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